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증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 11개월을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맞이하여 12월 첫째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 앞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왕이 오셔야 하겠사오니 오늘날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상처나고 아프고 병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는 또 12월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올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왕이 이곳에 오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셔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러 온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115번 구주강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선 자라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어히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며 다가온 새해도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전부이심을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정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준비된 영을 만나 전도에 힘쓰며 날마다 믿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편과 처지에 있든지 알지 못하오나 저들이 주의 나라를 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일에 더욱 힘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육신을 아픔을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게 하시고 주님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으신 재능과 탤런트를 잘 발견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열정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다리같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준비된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자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어제 지난주 오후에 이 마이크가 좀 좋았는데 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흡수가 안 되고 소리가 이렇게 튕겨나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십 년 전 우리 7080, 우리 70년 80년대에 그 학교
다니고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접했던 세대를 이렇게 7080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080 시대에 유행했던 애창가요 중에 김도양이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제가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아시죠? 그러면서 또 가사가 어떻게 하느냐며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며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대중가요이긴 하지만 참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공감할 참 이렇게 좋은 인생 철학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시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지난 날들이, 지난 시간들이 그냥 이 노래 가사처럼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정말 아쉬운 세월이 아니었는가. 내가 금년 한 해도 지난 세월 동안 뭐 하다가 이 세월들이, 시간들이 다 흘러갔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12월쯤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흘러가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는 특히 지난날에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시간의 흘러감에 참 안타까움이 많지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후회가 또 우리에게 있고, 젊음의 건강이 헛되이 낭비되었던 때도 이런 후회가 이렇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가볍게,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 시간들 다 어디 가버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다 어디 가버렸지? 내가 건강이라는 이 젊음이 다 어디 가버리고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이런 허탈감이 빠질 때가, 마음의 텅 빔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가버린 모든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가 막 가지고 있던 그 돈 다 어디 가버렸지? 차라리 헌금이나 할걸.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주를 위해서 수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어떤 젊음, 청춘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참 바보처럼 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블레셋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의지하고 섰던 한 사람, 몸은 묶여 있고 두 눈은 뽑힘을 당하고 블레셋의 조롱과 놀림을 당하는 삼손이 바로 지금 자신의 지나간 시간의 인생들을 후회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과 함께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오늘 성경 제일 마지막 절과 같이 20년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나간 20년의 그 시간의 황금기가 주를 위하여 나시린으로 부르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방탕한 세월로 인생의 황금기를 다 탕진해버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삼손이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의 저 유명한 최후의 외침,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지나온 세월 동안에 그 후회스러운 20년, 하나님이 나를 나시르로 부르셨는데
그 나시린으로 살지 못한 그 후회스러운 그 방탕한 20년의 세월을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외침.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만이라도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삼손의 이 절규가 그 마지막의 외침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 때 후회 없는 충실한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는지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12월 첫째 주일날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삼손을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이렇게 전략시키고 말았는가? 우리를 실패하는 인생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이렇게 나시린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시리란 이 단어는 분리하다, 성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사람을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것과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금기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포도밭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포도나무를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이제 포도나무 하면 술의 대명사죠. 포도밭에 들어가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서약들을 지킴으로써 이 나시린은 문자 그대로 성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린으로 성장했던 이 삼손은 이 날이 지남에 따라 그 서약을 통해서 묶여있던 하나님의 줄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이렇게 벗어나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사기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놈 삼손이 갑자기 포도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빈이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밭에 들어가도 안 되고 포도나무를 만져도 안 되고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는데 이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다가 부모님 보고 잠깐 여기 계시라고 먼저 가고 있으라고 내가 곧 따라가겠다. 왜 포도밭에 들어갔을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만나서 성령이 감동해서 사자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사자 찢어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포도밭에 들어가면 안 되기에, 포도나무를 만지면 안 되기에, 포도를 먹으면 안 되기에.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또 삼손이 또 그 밭을 지나갈 때에 또 그 포도밭에 또 들어갑니다. 포도밭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은 몸에서 벌떼와 꿀들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왜 그게 또 들어갔을까? 그때 삼손이 그 꿀을 취하여 부모에게 또 갖다 드리죠. 또 갖다 드리면서 부모에게 이 꿀을 어디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그 시체에 손을 대고 거기에서 꿀을 얻는 나시린의 서약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사자를 찢어 죽인 일과 그 시체 속에서 벌떼와 꿀이 있었는데 꿀을 취하여 가져온 사실조차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나시린의 서약을 깨트리는 가운데 그래도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그처럼 어긋난 길로 자주 빠지던 와중에도 그 나시린의 그 서약 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
삭발 금지 서약 이거 하나만은 그래도 삼손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삼손이 그가 힘이 있었던 것은 물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손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신의 서약 가운데 이 마지막 하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래도 부족하지만 버티고 견디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게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그 마지막 은혜의 줄마저 끊어버리는 최악의 순간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버렸던 때죠.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또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대적 이방 여인 들릴라가 지금 삼손에게 와서 치명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극비 중에 극비 하나님의 읽은 문서를 내게 알려달라고 이 들릴라가 삼손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의 질문의 배후에 이 요구의 배후에 얼마나 엄청난 음모와 무서움이 놓여 있는지 그 뻔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정도로 지금 삼손은 이렇게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어두움. 누가 내게 찾아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 인간이 내게 왜 찾아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조차 알아듣지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삼손. 세 차례는 적당히 거짓말로 넘겼지만 들릴라가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내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쫄라왔을 때 삼손은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바로 그 비밀을 실토해버린 순간 그래도 삼손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포도밭에도 들어가서 포도도 먹고 손대지 말아야 할 시체도 손을 대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버텨나갔더니 은혜의 줄을 이것만은 내가 놓으면 안 되는데 이것만은 포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가리켜서 그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힘이 빠져버리죠. 그의 힘이 없어져 버리죠. 19절은 힘이 없어져 버렸는데 성경은 이 문제에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다 나시린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은혜의 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하지만 내가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만은 내가 붙들고 갑니다. 이 은혜의 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이런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능력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나만은 내가 그래도 붙들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시시하게 여기는 서리집사로 이런 직분 하나 주셔서 이 직분 가지고 그래도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은혜의 마지막 은혜의 줄입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장로로서의 기름을 부었기에, 내가 안수집사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에, 권사라는 직분을 내게 주셨기에 내가 그거 하나 붙들고 그래도 내가 한평생 걸어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차량으로 봉사하는 것, 교사로 봉사하는 것, 때로는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식당으로 안내로 수고하고 일하게 하는,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내 마지막 놓으면 안 되는, 포기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내가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은혜의 줄 아니겠어요?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은혜의 줄 아니겠는가? 누군가가 내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권유하는 은혜의 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영적인 힘이 다 빠지게 만드는 내가 놓아버린 은혜의 줄이 무엇입니까? 오늘 삼손, 그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은혜의 줄. 포도밭에 들어가고 포도주를 마시고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부분, 그래도 마지막에 절대로 금에서는 이것만은 내가 놓아서는 안 되는 그 은혜의 줄, 머리에 삭도를 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놓아버린 그 은혜의 줄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내 자존심과 기분과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던져버렸기 때문에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게 만든 그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삼손이 놓아버린 이 은혜의 줄, 내가 놓아버린 은혜의 줄이 무엇인지 우리 다 발견하고 은혜의 줄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성공의 인생으로 완성시켜 주는가?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깨닫고 이것을 이렇게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눈이 빼이고 쇠사슬에 포박이 되어서 다곤의 신전 앞에 이렇게 끌려나갑니다. 삼손을 잡았으니까 머리를 다 자르고 삼손을 잡아서 결박했으니까 참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 블레셋의 조롱과 수치와 모욕,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앞에 짓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 3,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이 삼손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이 그 신전에 아마 1층 같은데 큰 기둥들 사이에 이렇게 세워 이렇게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을 버티는 두 개의 기둥들을 의지하고 선 삼손이 머릿속에 자신의 지나간 인생의 장면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참 내가 나 시린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참 못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그 지나간 시간들이 20년의 세월이 머리에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지극히 거룩한 서약을 입고 태어난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된 이 아이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20년 동안 그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적적인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선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기는커녕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항상 지 기분대로, 항상 지 감정대로, 항상 지 고집대로, 항상 지 원하는 대로, 항상 지 원하는 방식대로 20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취하고 블레셋 남자들과 태폐적인 잔치에 어울리고 나실인을 포기해버렸죠. 결국 이 블레셋 여인 중에 하나에게 속아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비밀까지 털어놓아 버리고 스스로 원수에게 포로가 되어 정말 후회로 가득 찬,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네,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참 잘못 살았네,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살지 못하고 내 인생 다 지나가 버렸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청춘 같은 그 젊음을 싸우다가 분쟁하다가 갈등하다가 다 지나가 버렸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한 번도 제대로 한번 헌금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 돈 다 어디가 버렸는지, 내 몸이 건강할 때 주를 위하여 한 번도 수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병든 내 몸을 바라볼 때 참 지나간 20년의 세월이 참 얼마나 이렇게 후회스러웠을까. 바로 그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이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사명을 입고 사사가 되었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내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못난 인생을 살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과거에 주의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귀의 뼈다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그때 그 힘을 달라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아마 삼손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나실인으로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는지, 왜 내가 장로로 창립하게 했는지, 왜 안수집사로 창립하게 했는지, 왜 권사로 취임하게 했는지, 그 사명을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아직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그가 사명을 깨닫기를, 그가 부름받음의 그 이유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두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다시 찾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즉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의 마지막,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은 한번 보십시오. 무슨 아무런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육적으로 많은 실수와 실패를 이렇게 많이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그가 내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시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는 그의 절규의 외침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았느냐, 얼마나 모나지 않는 인생을 살았느냐, 무슨 법을 잘 지켰느냐, 무슨 예의 바르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비록 단점도 많고 모난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고 실수도 자주 저지르고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큰 실족에 빠질 때도 있을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을 때 다 돼가서 숨 잘 쉬지도 못할 때, 걷지도 못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그때 절규하실랍니까? 몸이 다 약해져 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외치실랍니까? 그래도 건강해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고, 그래도 아직도 내가 내 수입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왜 장로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집사와 권사로 부르셨는지, 내 왜 교회 사역을 하게 하셨는지, 이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외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빼앗겨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의 착고에 채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가운데서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렵니까? 20년의 세월을 주마등같이 흘러가면서 참난 바보처럼 살았구나,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참 못난 인생으로 살았구나, 뭐 하다가 내 인생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세월들이 다 흡입해버렸는가 하는 이 삼손의 후회감, 이런 후회감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2021년도를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셔서 이제 내 인생이 후회하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이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도 내가 건강할 때에 더 주를 위하여 수고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삼손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소로 부름받고 지난 2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던지 이제 와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삼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주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일부 예배 모인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씩의 세월 다 지나고 나서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오늘 저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항상 찬송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새가족 수료식이겠습니다. 소리 자체가 좀 약해갖고 전혀 이게 안 돼. 이게 지금 2022년도 그 카렌다를 목장별로 이렇게 전사님에게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라고, 금년에 그 마지막 해 그 월별 12월 행사 일정표가 그 주보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12월 31일 마지막 한 주간 새벽 기도하고 또 새해
첫 때 한 주간 새벽 기도하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8시에 기도회하러 하고 1월 1일은 새벽 6시에 신년 기도회, 이런 순서로 그 새해를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김광민 집사님, 우리 정성영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오늘 떡 섬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좋은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감사한 일은 그 딸이 이 건축사 시험에 이렇게 합격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시죠, 고시. 아주 이게 건축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너무 또 감사하고, 집안에 좋은 일들이 참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빼이고 손발은 쇠사슬에 묶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혹시 이곳에 올라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는 입절규와 이 부르짖음과 외침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남은 평생 강한 자로, 성령에 감동된 자로, 성령이 주신 능력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무기력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무능력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조롱과 부끄러움의 대상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와 같이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남은 평생 우리 모두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예수 믿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오며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과 장학과 선교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여전히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이들의 직장에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 도우셔서 이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